네, 찬양이 참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다. 그 빛 안에서 나는 이겨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믿음입니다. 제목이 어째 불안하네요. 불안한 믿음. 확실한 믿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불안한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가짜 믿음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사진을 한 장 보고 계시는데 고개사의 등에 어떤 사람이 엎혀서 지금 저 아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외주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저것은 1859년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샤를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48m 높이의 나이아가라 위에 외주를 걸고 그 줄을 건너간 그러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혼자 18m 정도 되는 장대를 들고 저 줄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로도 건너고 또 눈을 가리고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관중들이 정말 환호성을 쳤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고개사가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건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제가 사람을 업고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 나와서 제 등에 엎이시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누군가 손을 들고 제가 엎이겠습니다 라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나와서 블론딘이라는 고개사의 등에 엎였고 두 사람은 저렇게 한 몸이 돼서 그 외주를 건너가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모든 사람이 지원하지 않는데 저렇게 무모한 도전에 자원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고개사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정말로 능력 있는, 상대방이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인 콜코드는 그 고개사의 실력을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그 콜코드의 마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이 있었네가 아니라 과연 그가 내가 지원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 그때 콜코드의 마음은 내가 한번 해볼까? 사람 지원자가 없네 하면서 안 돼, 무모해. 그래도 내가 해볼까? 나는 실력을 알잖아. 이러한 자기 내면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고개사의 등에 엎여서 저 줄을 건너가는데 한 20여 분의 시간이 걸려서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그 20여 분의 시간 동안 하나도 안 떨렸을까? 등에 엎여서 편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야,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무모하게 하는 건 아닐까?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떨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친구 실력을 믿잖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것이고, 등에 업힐 때에도 떨렸을 것이고, 실제로 줄 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떨렸을 것이고, 한 발씩 내걸을 때에는 더 떨려서 내가 떨어가지고 이 친구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불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많은 망설임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결정했고 등에 업혔고 실제로 그 줄을 타고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소천하기 5년 전부터 자기의 영적인 고통을 고백하는 편지들을 주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이 나중에 사후에 하나의 책으로 모아져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발표가 되자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의 편지에 보면 그녀의 고백 속에 내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느껴보질 못했다. 나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 나의 영혼은 오직 어두움과 혼돈뿐이다. 천국도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에게 허무한 것 같다. 이러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발표되자 제일 신났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평상시에 종교란 사람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아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이 신을 믿는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함정 속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다 라고 무신론자들은 주장했거든요. 바로 테레사 수녀가 그것을 증명해 줬다고 무신론자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 신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늘 평안하다고? 아니구나. 기독교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하고 공허한 복음을 외쳤는지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우리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명상법을 통해서 인생의 108번뇌가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무아의 경지 속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지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모르는갑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신자들도 테레사 수녀의 이 고백에 대해서 크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주교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결코 기독교가 될 수 없다. 테레사 수녀는 천주교의 그렇게 높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40년 동안 자기의 신앙이 가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천주교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개신교의 신자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의 신앙은 죽어있는 석고상이 아니라 박제처럼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늘 기쁘고 평안한 것은 아니다.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고뇌가 임할 때도 있고 좌절이 올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어내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어두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첫 부제를 보면 고라 자손이 지은 시고 이 시는 마스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시라는 말이죠. 고라 자손은 한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을 유리방황하고 쫓겨다니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이 시를 읽어보면 지금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어려운 마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크게 낙심하고 많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밥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주야로 낮과 밤으로 눈물이 흘러 그것이 내가 마시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유가 뭐길래 이렇게 낙심하며 불안하며 슬퍼하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방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신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든지 네가 가짜 신앙이든지 라고 비웃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자기를 비웃는 그 사람들을 원수요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내 속을 아프게 파고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여러 지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정말로 낙심할 만하고 불안해할 만합니다. 정말 슬플 만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낙심과 불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불안한 생각, 낙심하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정말 원수들의 압제 때문에 그들이 하는 비방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냐? 아니면 네 안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찌르는 공격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1차적인 이유이겠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서 내적으로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외부의 문제와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반응을 구별하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육체적으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도 멀어져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먼 곳에 있다고 해도,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건데 왜 내 자신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과 불안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낙심과 불안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안한 가운데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아프면, 나에게 닥친 문제가 내 힘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 낙심과 불안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은 가짜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누가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믿음도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있고 낙심도 있고 불안도 있을 때 그 찰나에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그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누구를 제일 먼저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이 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낙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파도 속에 휩쓸려감도 있고 모든 것들이 막 다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말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입니다. 그 뒤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간절하죠.
사슴이라는 동물을 자기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슴을 비유한 이유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모든 동물들 중에서 목마름을 참지 못하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사슴은 한번 흥분하면 피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쌀쌀해지면 남자들이 사슴피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슴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드레날린을 내가 먹으면 막 내 안에서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슴은 안 먹고도,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상당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한번 흥분해서 갈증이 오면 며칠 동안만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은 죽습니다. 그런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나 조금 목마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찾지 못하면 나 죽을 것만 같아요. 그 헐떡임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그때의 그 기쁨, 그 상상이라도 막 하고 싶습니다. 그거라도 하면 내 입에서 새로운 침이 고이는 것 같고 목마름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나에게 생수가 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라도, 생각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그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기는 지금 큰 파도 속에 휩쓸려 익사하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폭포와 같은 음성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인자하심으로 밤에는 내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지금 낙심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취해버려야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마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은, 낙심과 불안과 믿음 가운데서 결정되어진 한 가지의 마음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Put your hope in God.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Hope in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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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라. 그는 지금 원수가,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기를, 문제가,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에서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고 외치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에서
이런 유혹의 말들이 나옵니다. 너무 실망돼, 너무 좌절돼, 나 못 살겠어, 나 할 만큼 했잖아, 나 죽어도 원 없어, 죽고 싶다, 가고 싶다, 무슨 미련이 있니? 그래, 가자, 조용히 가자. 내 속에서 실망이, 두려움이, 낙심이 이제 점점 절망으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나의 새로 태어난 이 영혼이, 맞아, 너 지금 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동의를 해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내 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좇아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어째서?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위기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죽음도 천사도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기도해, 하나님을 붙잡아.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는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늘 평안한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의심과 혼란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잖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설교하느냐,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러한 내 속에서 나오는 불안과 부정과 믿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를 했다면, 자, 이 시인의 마음은 이제 평안해졌을까요? 아닐까요? 낙심과 불안이 싹 사라졌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시가 마치는 11절에 보면 5절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너 왜 계속 낙심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여전히 불안해하니?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조롱과 압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두려움과 낙심을 다 몰아내 주신 것도 아니요, 원수들을 다 없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죠. 11절 끝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고 마칩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를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외적인 환경이나 내적인 마음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한 걸음씩 더 전진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낯선 모습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떨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그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떨리든지 두렵든지 땀이 비 오듯이 땀이 떨어지는데 땅 위로 그 땀이 나중에 보니까 핏방울처럼 진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있건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거기다 물과 피를 쏟아서 탈수의 그 갈증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점은 그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시편에 이 기자가 외쳤던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하나님이여 왜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도 똑같은 고민과 질문을 십자가상에서 던지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낙심과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낙심과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5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정말 그녀의 신앙 없음을 증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영성의 사람인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나에게 일일이 응답해 주지 않는 시간이 50년이 걸린다고 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100년이 걸린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실감하고 느끼느냐를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님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가 저에겐 더 힘듭니다. 누가 나에게 10,000,000금을 줄 테니 포기할래?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요? 제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저는 약한 방위병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앙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이 있냐 없냐, 천국이 있냐 없냐, 신이 존재하냐, 뭐 그걸 느끼냐 어쩌냐, 신학적인 질문을 아무리 해도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힘이 드는데도, 아픈데도
그냥 뒤로 물러서 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칭찬받고 내가 위대해지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씩씩하게 전진합니다. 나는 주의 용사라서가 아닙니다. 용사 아닙니다. 방위병입니다. 약해요. 내 힘으로는 못 가요.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심장 속에, 내 폐부 속에, 이미 나의 세포 속에 들어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이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일에 낙심하느냐, 불안에 떠느냐 안 떠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떨려도, 아무리 낙심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걸음은 주를 향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또 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조금만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조금만 큰 일을 만나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내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불안한 믿음이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